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11일입니다) 금요일. 누가복음 우리 또 마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요즘 비유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생명의 삶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우리가 시간에 봤듯이 포도 농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듣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좀 마음에 찔리면 돌이키면 되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택한 방법은 예수님께 저항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키려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인간의 지성이라든가 어떤 학식 그런 것이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 행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죽여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나 사실 이들에게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그때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눈치를 이들은 살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까 그것을 모의하면서 이제 기회를 이제 계속 엿보고 있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엿보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엿보다가. 종교 문제로 트집을 잡기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젠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함정에 빠뜨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본문이 동일하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와 마태는 이들이 헤롯 땅과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로마 쪽에 아주 뭐라고 할까 친근한 그러니까 친로마주의 그런 자들이 로마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싸움이에요. 극진보파와 극좌파가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예수를 잡으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적이다. 그러면 공통의 적이다. 그런 말이 있죠. 너도 적이고 나도 적이면은 그건 공통의 적 아니냐. 우리 같이 잡자.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헤롯 땅과. 그래서 20절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려고 하는 거예요. 21절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아첨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말은 번드르하게 말은 맞아요. 그 말만 들으면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 소신대로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아주 고도의 그 계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져요. 22절을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릴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들이 정말 이것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어떤 그 말을 해가지고 그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만약 옳지 않다, no!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그리고 총독에게 가서 고소할 거예요. 바로 정치범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금을 내라. 예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로마 권력에 어쩔 수 없는 자구나.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이제 주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책략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격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의 간계를
못 보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의 그 속마음을 이미 다 파악하셨어요. 간파하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이 만든 어떤 도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갇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도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는다? 절대로 갇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전지하신 분.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마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이렇게 쏟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숨겨놓고 예수님께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세요. 그냥 다 쏟아놓으세요. 우리의 숨겨진 생각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갑자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나리온, 은화인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화폐인 이 데나리온 은화에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렇게 말이 새겨져 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케사르죠. 케사르, 신성한 아우구스투의 아들. 예수님은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주 놀라운 대답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로마 황제의 형상에 그려진 동전을 보면서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의 그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도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 그 나라의 그 화폐보다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동상을 가지고 그것을 탐하는 자들의 자기들의 그 두 얼굴을,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동전을 사용하면서 전혀 아무런 꺼리낌 없어, 거부감 없이 사는 그 위선을 벗어버리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문제 삼아, 이게 어떤 답변을 문제 삼아 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우선적인 행동이 드러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간접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이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래요. 그냥 놀래가지고 말문이 딱 막혀버려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입은 있으면 말지 못해. 유구무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또한 한 국민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또 백성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기까지는 이중국적자인 셈입니다. 우리 이중국적 하지 않습니까? 요즘 65세 넘으신 분들이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이렇게 편하게 여러 가지로 사시려고 이중국적 하지 않으십니까?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미국 국적,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두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동전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로마 제국의 불의한 통치에 굴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타협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즘 말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지역 간, 어느 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 젠더 문제, 이런 것에 묶이지 않는 분이세요. 묶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참 교회가 그런 쪽에 이렇게 막 빠져들어서 그런 걸 보면 참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치적 입장이라든가 그 논리에 그쪽으로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를 뒤집는 혁명가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지금까지 흘러온 세계 역사를 우리가 훑어보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중세 그 이후 엎치락 뒤집거리며 이 역사는 흘러오지만은요, 역사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마치 이제 차들이 이 마차나 이런 것들이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의 삶이고 말씀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정해질 때까지,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살게 하시다가, 우리를 살게 하다가 하나님 때에 또 우리를 부를 것이다. 거기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됩니다. 법도 지켜야 되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쓰면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서기관들과 정말 이들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다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짧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이거는 세금에 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보이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의 삶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그런데 놀랍지만은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죠. 세상적인 지혜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또 한국에 살든 간에 이 예수님의 삶, 살아가시는 그 삶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으로서 잠시 이 세상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